이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는 요나단의 영적인 성공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사울의 영적인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의 성공과 불신의 사람의 실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지만 불신의 사람과는 동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이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그 아비 사울은 불경건한 불신의 사람이요, 그 아들 요나단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이 약간 의외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불경건한 아비에게서 경건한 아들이 날 수 있고, 불신의 아비에게서 믿음의 사람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4절로 46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울의 영적인 실패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대략 2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금식령이었죠. 바울은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 경망스러움이 금식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망한 금식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토록 싸우느라 지쳤는데 밥까지 못 먹어서 허기진 상태에서 전투력이 약화되므로 블레셋을 섬멸할 조로의 길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살려 보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울의 영적인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금식령을 내림으로 종일토록 싸우느라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기까지 지게 만들어서 이제 금식령 시한인 저녁 때가 되자마자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절대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하루 종일토록 피곤함에 쩔고 배고픔에 쩔어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금식령이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사울의 잘못된 그 금식령을 내린 사울이 그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부터 46절까지는 사울의 영적인 실패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울의 영적인 실패 사울의 영적인 실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영적인 실패 총에서 3번째죠. 3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사울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6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이 무리들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참모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 상반절,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완전히 섬멸하자는 이 중요한 계획을 참모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품었다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참모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하시면 참모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모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잘못된 금식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선멸할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냥 잠자고 있어라 하면 이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을 대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싸우라면 싸우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싸우라면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면 싸우고 기습을 하라고 하면 기습을 하고 아니면 야습을 하라면 야습을 하고 아니면 정면 공격을 하면 정면 공격을 하고 성을 돌라면 성을 돌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싸우려면 싸우고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은 13장에서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와서 제사를 지내리라 고 했었을 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도 없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미 그의 불경건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불경건함을 책망했죠. 네가 망령된 제사를 지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제사를 지냈다는 행위만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불경건함은 이 망령된 제사에서 드러났지만 블레셋 대군이 침략하고 또 그들은 소수의 군도로 있었을 때 블레셋 군을 대하는 이 사울과 그의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미 그의 불경건함은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싸워봤자 계란으로 발치기라고 생각해서 중과부적인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랴 이렇게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예단하고서 전의를 상실한 채 그냥 북쪽으로 낙심하고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기습으로 승기를 잡고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서자 그것도 사울의 불경건함에서 나오는 그 경솔한 금식령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뒤늦게 허겁지겁 밤에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완전히 그들을 죽이자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단순해 보이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사람의 경건함과 불경건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밤에 추격대를 편성해서 좀 늦었지만 블레셋을 쫓아가가지고 그 새벽에 그들이 짐치고 쉴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입이 있는데 왜 묻지를 못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보통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입은 옷, 에봇을 통해서 물었어요. 그 에봇을 통해서 어떻게 묻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학자들마다 또 책마다 설이 좀 분분한데,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 돼요. 뭐 나중에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물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예스, 노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된 편성에서 블리스를 쫓아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을 내므로써 하나님이 이제 예스, 쫓아가서 올라가라, 내가 붙이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입은 옷 속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서 제사장이 그걸 꺼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으면 올라갈까요? 물었었을 때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3번 응답해 주시면 예스, 또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노로 이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윗이 거치고서 그 다음에 참모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인준을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안 받은 채 참모들에게 말을 하고 참모들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죄죠. 근데 자신의 생각을 참모들과 논의해서 딱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것도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신의 생각도 뒤집어지고 참모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번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란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참모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블레셋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또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신지 궁금한 문제니까 그걸 하나님께 갖고 나서 물으셔야 됐습니다. 제사장 아이에게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라는 확신을 갖고서 자신의 참모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에게 붙이시겠다고 하신다. 이러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준하신 계획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건 반드시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엔 큰 기쁨이 오겠죠. 그런데 사울은 불경건했기 때문에 이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절차를 생략해 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한 중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먼저 참모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중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또 그것이 여러분의 진로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재물 사용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또 내 인생의 향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든,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먼저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것은 그건 순수가 바뀐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럼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순수가 바뀐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면 다행이에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하게 돼요. 이미 내 생각이 정해져서 부모님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그럼 이렇게 하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그 관성에 따라서 이미 일을 내가 추진을 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관성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결정한 대로 일을 추진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멈추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묻고 허락받는, 그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하루에 응답을 꼭 받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일주일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미 일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만큼 인내심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관성임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한번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걸 딱 멈춰서 제자리에 서서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또 겸손히 기다리고, 그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영적인 실패는 사울의 불경건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불경건함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실패를 아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불경건한 왕이었잖아요. 그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인으로서 이방 여자죠. 그걸 끌고 들어와서 남편 아합에게도 그걸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가 되었어요. 왕상 22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합니다. 서로 사돈간이고 그리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신복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데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길랏 라못을 옛날 전쟁에서 아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되찾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좀 세니까 되찾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자기 사돈이자 동맹국 왕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내 사돈이고 동맹국이니까 가서 우리 아람과 싸울 때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 같이 가서 한번 싸웁시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 불경건한 아방답게 생각은 좋고 계획은 위대한데 정작 하나님께 그 중대한 계획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그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은 쏙 빼놓고 자신의 계획을 신복들에게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도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일체 논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신하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왕비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겼던 건 아닌데 하나님은 완전히 껍데기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합은 사울처럼 불경건했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만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아합 왕과 동역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으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그리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경건한 사람의 그러한 불의한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그 일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형통한 건 아니고 본인의 계획대로 됐다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일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요셉이 형들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안에 총무로 일할 때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병 중에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고 눈물 없이는 나를 보낼 수 없는 상황, 고난 속에 살아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므로 형통할 수가 없었고,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 사울의 결정이 올바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경건한 사람과 동역하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주일에도 예배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도 예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은 사울과 아합 왕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애타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망령된 제사를 드렸죠. 아합도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불경건한 자들의 결정적인 영적인 실패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서 드러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우리 불경건함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실패는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직장 생활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놀고 먹는 직장 생활이 어디 있으며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불편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마음에 불편한 것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직장 생활에는 없고, 그런 가정 생활에는 없고, 그런 사회 생활에는 없고, 그리고 그런 교회 생활에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악이 가득하고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반역도성이에요. 하나님 더더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반역도성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영역에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겠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일이 힘들거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대학 다니고 임용시험 거쳐서 교사로 들어가도 우리는 교사가 예전에는 다 망고 땡보직이라 그래야 되나? 어려움도 없고 별 힘든 일도 없고 월급은 적지만 마음 편한 직장이라고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월급은 많아졌지만 너무너무 일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대에 못 가서 막 안달을 했는데 요즘에는 교대 진학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대를 졸업해도 사람들이 초등교사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중도에 휴학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뭐가 힘들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래에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교사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근데 물론 중고등학교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초등학교가 치맛바람이 세서 아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기업이면 작은 기업, 또 대기업이면 대기업, 지위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내 직장 좋아서 계속 오랫도록 마르고 닳도록 다니고 싶다. 죽을 때까지 다니고 싶다.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열받은 대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 중대한 문제예요. 따라서 직장 문제에 관한 결정은 우리 인생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 내려서는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결정 내려서도 안 되고, 자기 충동 받은 대로 결정 내려서도 안 되고, 자기 열받은 대로 결정 내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하기 전에, 배우자와 상의하기 전에, 친구들과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장을 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만둬야 될 것인지, 또 새로운 직장을 정할 때는 어떤 직장을 들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직장을 떠나라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 깃발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지난 소풍 때 어떤 자매는 복직을 할까 말까, 1년 더 휴직을 할까 고민 중이던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본인이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상의해서 결정해도 안 돼요. 부모님과 상의해서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혼자서 결정하기 전에, 배우자와 상의하기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체 청사진은 몰라도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은 후에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돼요. 혹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설득해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자기가 세운 훌륭한 계획대로 하기로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순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엇박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복 주셔서 잘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헬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주도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문제를 결정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결정을 도와주시는 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 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리고자 하는 중대한 결정이, 내가 비록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기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복종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실수고 또 내가 잠시 불신으로 결정을 내렸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 다섯 번 반복이 되고 그냥 거의 매번 내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나는 확실하게 사울처럼 불경건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나는 불경건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취했지 사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맨 먼저 떠오르는 일감을 따라 충동적으로 쓰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쓰거나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경건한 사람의 부류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게 많은 재산이 있어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사울처럼 여러분 생각대로 할 건가요? 아합처럼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대로 할 건가요? 나는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마음속에 꿈꿔왔어. 꼭 길랏 나무 땅을 찾아야 되겠어. 나는 꼭 길랏 나뭇을 사야 되겠어. 꼭 나는 길랏 나뭇을 내가 찾아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늘 노심초사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위험한 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수와 싸우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처한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역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억압이요 굴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여주시고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물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물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하나하나 통제를 하고 하나하나 지시를 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서 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복된 것, 그리고 우리를 가장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짜증나게 여기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싫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그 귀를 내 목소리에 기울이심으로 내가 주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법에는 이게 상반절과 후반 상반절 하반절이 대꾸예요. 대꾸. 그러니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나 주께서 그 귀를 내 목소리에 기울이심으로 내가 주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이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 다윗이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나 내가 주께 기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물어서 내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부족해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나 혼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쉬운데 내가 물어볼 분이 계셔. 경험이 많은 부모님도 그리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내 배우자는 나랑 뭐 비슷하고 목사님도 사람이라 그렇고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대답을 주실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묻는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사악한 길과 이 세상의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굴레를 씌워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귀찮게 생각하고 짜증나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사악한 길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를 저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생각과 자기 혼자 계획만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들과만 상의하고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묵시를 받아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느니라. 만일 우리가 한두 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대단히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도여도 연약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내 고집대로 결정을 내려요. 내 계획대로 꼭 이루고 싶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내 인생에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언약의 아비예요. 그건 경건한 성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곡식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서 곡식이 많은 풍령이든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되면 그건 양식이 많으니까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또 나름대로 꾀를 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방 땅에 갔는데 내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해를 면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서 사람한테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니까 또 소문이 나서 애굽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서 누이라고 했던 그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게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두실 계획으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깨지고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를 그 위험에 처한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위험에 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붕괴될 위험에 처했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영광이 존엄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사를 결정할 때 이사는 중대한 결정이죠. 주거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감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 잘못하면 굶주린다. 그래서 애굽 땅 풍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일감을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봉변을 피하고 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본인의 계획대로 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사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기 충동대로 임의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생활 패턴 가운데 하나는 새벽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여러분의 일과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병이 없을 것이고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고 직장 생활이 뜻대로 잘 풀릴 것이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작고 사소한 일도 늘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에요. 사망이 눈치만 골짜기를 다니는 그렇게 늘 위협받고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드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가정생활, 예수를 믿으면 꼭 가정생활이 꼭 그렇게 막 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다 그럴까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런 가정이 훨씬 많아요. 배우자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 그래도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많거나 어려움이 많거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이 없는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통이라고 하는 복은 다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중대한 문제,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꼭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상의하기 전에, 여러분 배우자와 상의하기 전에, 친구들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 물으셔야 돼요. 사울은 이 간단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도 그 한 가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그의 불경건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불의한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신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졌고 전쟁에서도 그가 죽었던 겁니다.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근에 조금대로 하소서. 간단히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참모들이고 백성이 장로들입니다. 사울이 내가 지금 밤에 추격대를 조직해서 블레셋을 내가 다음날 새벽까지 섬멸하려고 한다. 그러자 이 참모들과 장로들이 왕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하들로서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왕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답한 말이라서 갸륵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세는 신하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말했을 때 그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계획이 내 마음에 쏙 들어도 또 그 말이 일감에 아주 적절한 의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합시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 굿 아이디어.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은 부창부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것이에요. 쌤쌤인 것이에요. 불경건하기가 쌤쌤인 것입니다. 어리석기가 쌤쌤인 것이에요. 미련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상의합니다. 여러분이 좀 나이가 먹고 이제 또 어른스럽고 하면 부모님 여러분에게 꼭 상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재산 어떻게 할까? 집을 어떻게 할까? 너는 어떻게 할까? 산은 어떻게 할까? 부모님 것이니까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속에는 옳은 대로 하소서.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있었을 때 어차피 네가 내릴 결정이고 네가 책임질 거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뜻대로 결정해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야처럼 대답해야 돼요. 제사장 아야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과 다른 장로들은 전부 사울왕 당신의 속에 옳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딱 아야 제사장 한 사람만 사울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어요. 바람직한 참모의 자세가 뭐죠? 아야 제사장의 자세입니다. 아야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많은 참모들과 많은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 불경건한 사울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야 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울왕의 생각 그리고 또 신복들과 장로들의 그 생각도 다 동일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이렇게 지성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야 제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합시다. 독단지 결정을 내릴 때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당신 혼자 결정을 내리지?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묻다 할지라도 나와 먼저 상의하기 전에 당신도 이 문제 갖고 기도하고 나도 이 문제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로 결정합시다. 묵시가 없으며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묻고 대답을 받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방자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배우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 장로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부하의 태도라고. 그것이 바람직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태도예요. 구역장이 결정 내릴 때,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말고 하라고만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우리 생각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생각대로 되면 그건 다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도록 허용해 두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은혜가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막으시고 내 생각을 막으시고 내 계획을 막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아주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생략하고 많이 멋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 와서 맞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멋대로 결정해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킬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런 일이 처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바람직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내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생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는 걸 보이시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형통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형통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위험에서 미리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고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증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귀를 내 목소리에 기울이심으로 내가 주께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중대한 결정과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결정 내려야 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물으십시오.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